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정말 한 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떠올릴까요? 성탄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소식, 이 정말 좋은 소식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 이것을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 오래전부터, 더 이전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처음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미가 5장에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미리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탄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고 계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올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세요?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왕, 그러한 칭호를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 아닌 누구에게 붙여서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하면 아주 멋진 상담 전문가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정말 멋진 놀라운 상담사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탄절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마음에 크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순수한 사람들과 이 의사가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한 청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재력 있는 한 청년과 이 의사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한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청혼을 할 때 암소를 그 신부가 있는, 처녀가 있는 그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주면서 청혼을 하고 그 처녀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년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고 여자들은 이 청년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에 암소를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이 암소를 몇 마리 정도 가지고 가냐면 보통 한 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아주 그 처녀를 사랑하고 또 그 처녀가 이렇게 좀 귀한 집 자식이면 암소 한 3마리는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이 동네에 암소 3마리를 가지고 갔던 적은 딱 2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한 처녀를 데려올 때 암소 3마리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어느 날 이 의사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이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다봤더니 바로 한 청년이 암소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어떠한 처녀를 찾아가서 청혼하는 그런 기쁜 날이겠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암소를 1마리도 2마리도 아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암소 9마리를 가져갈까? 도대체 이 암소 9마리를 받을 그 처녀는 누구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길래 이 암소 9마리나 주면서 처녀를 데려와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 촌장의 집은 되나 보다. 그 집 딸내미를 데려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촌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암소를 몬 총각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그 지주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여 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구석에 있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 집에, 굉장히 아주 가난한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총각은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암소 9마리를 묶어놓고는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암소 9마리씩이나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럴까?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것은 그 집에서 나온 처녀의 모습을 보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빼짝 말라 있었고 정말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처녀가 마법으로 그 남자를 홀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소리까지 하며 그를 의심했습니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의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 암소 9마리씩이나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본국으로 귀국한 그 의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휴가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미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때 왜 그 처녀에게 그렇게 많은 암소를 주고 그를 데려와만 했는가? 나는 그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그의 부인이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그 처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처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교양을 갖춘 그 처녀, 그 부인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선생님이 봤던 그 보잘것없는 처녀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 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소 1마리,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그는 그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라. 의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암소 1마리가 아니라 2마리, 9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가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류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든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난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기묘자, 모사, 바로 멋진 상담 전문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담사가 되셨다라는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바로 상담사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상담사로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 너무나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은 좋은 상담사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정도 잘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왜 그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 자주 들려드리고 또 숨김없이 자주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도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열심을 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그저 즐기는 그냥 재미있는 유쾌한 날로 지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무언가 받아 누리는 날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를 열심히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요.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마리 암소를 받은 신부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열심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 위쪽에 묵상 말씀이 매주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좀 더 깊이 있게 더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복음서를 읽으신다든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든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더욱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더욱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그러한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좋은 상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3번에 보면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 있죠.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괄호 안에 보면 주일 새벽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 주일은 쉽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주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낮은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과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낮은 곳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